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독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눈을 마주 보며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대부분 이런 이미지,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이미,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또한 선한 사람, 또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힘들 때 의지의 대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즉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아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원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은 소위 자기 선언, 자기 계시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예시로 드신다는 점입니다. 즉 당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심오한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 주제들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비유를 들어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소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해 능통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또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해서 다 아는 것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목축에 종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적어도 한두 마리씩의 양을 길렀습니다. 그러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겐 조금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목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 사전 지식이 있기에 이해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양 우리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양 우리의 울타리는 돌로 겹겹이 쌓여 올리는 형식으로 주위를 돌담으로 빙 둘러친 다음 문이라고 할 것 없이 입구만 열어놓은 작은 울타리 정도입니다. 그 시대 양 우리에는 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 자신이 입구에 몸을 눕혀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울타리 입구에 누워서 밤새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양의 문은 곧 목자요,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의 문이자 동시에 양의 목자라는 것이죠. 이는 곧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양들의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즉 여기 문과 목자는 생명의 통로 그리고 보호자를 뜻합니다. 곧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선,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영생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길은 여러 개야. 각자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면 돼.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는 배타적인 선언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확실한 구원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종교 행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토록 그 생명이 확실한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방문자나 친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즉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을 하려 합니다.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도며 강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통제 아래 꽁꽁 묶어두려 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통제 아래 가두려 했고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또 많이 등장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세력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은 바로 구원의 문이 아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절도며 강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돈과 물질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널 지켜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목자로 삼습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돈 생각, 밤에 누워도 돈 걱정입니다. 돈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돈은 목자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지고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무언가에 너 없인 못 살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 우리의 거짓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가 너 없이 못 살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돈이 목자가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조금 더 벌어도 마음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돈이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다윗 아닐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절도며 강도는 무엇일까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과 명예입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내 이름이 알려지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밤낮 없이 쉼 없이 달립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회사, 더 많은 박수와 갈채. 한마디로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상에 오르면, 그 꼭대기에 오르면 어떨까요? 참 만족이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들이신데요. 사실 좋아했습니다. 이제 과거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건지산을 비롯해 한국에 유명하다는 산은 대부분 다 다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리산 이 천왕봉에 올랐을 때인데요. 이 천왕봉에 오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정상에 오르면 그 광경이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근데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도 이 바람이 너무 차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곧 내려와야 합니다. 이처럼 정상에 올라도 결국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 그 길을 잃지 않고 잘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길을 잃지 말고 잘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실제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인생, 이제 어느덧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밖에도 쾌락과 즐거움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지금 행복해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오락과 유흥과 중독으로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찰나. 쾌락은 언제나 더 큰 공허함을 남길 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언제나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맨다라고 말합니다. 즉 쾌락은 목자가 아니라 중독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죠. 즉 우리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절도며 강도는 바로 그 실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내 안에 답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즉 자기 자신을 매우 강조하죠. 자기 자신이 으뜸이고 최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즉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실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은 최고가 아닌 최악입니다. 우리 안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는 순간, 즉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함께 부른 찬송가 292장의 고백처럼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기 집을 쉽게 찾지만 이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의 표상입니다. 다음으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긴 다리를 가져 쉽게 달아날 수 있다든지, 또 강한 뿔을 가져 상대의 공격을 저항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이러한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하여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흰 털을 갖고 있어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흰 털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기 쉽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 오염을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러움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이런 양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타락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한 나머지 우리 인생들 역시 스스로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꿀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은 지극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영혼의 목숨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는 이 죄의 오염을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리의 인생에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돈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골프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호텔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죠. 하지만 여러분, 돈을 따르는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지만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허함과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꿇어앉아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이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신의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부자 청년을 향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의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생을 얻은 방법을 찾은 그는 기쁨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급했지만 그에게는 영생보다도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늘의 보화보다도 이 땅의 보화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그리고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구하고 찾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니신가요? 비록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을 지닌 채 결핍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과연 그 인생의 끝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부와 명예가, 권력이, 심지어 요즘에 빌딩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워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린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앞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 주님 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삭군에 불과합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뭘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삭군도 우리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푸른 풀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자 없는 푸른 풀밭은 오히려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끝까지 지키며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진실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목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진실로 그 삶의 목자가 되는 삶은 오늘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주님만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실 뿐 아니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그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문을 여신 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은 내일 닫힐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복음으로 달려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세상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11월 16일 VIP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VIP, 그 소중한 우리 사람들,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그 인생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도 그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그날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꼭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또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